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느새 한 주간의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좋은 또 쉼의 날인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인 욥기를 또 묵상하면서 이 쉼의 날도 말씀으로 또 잘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의 말씀을 갖고 사람 없는 땅에도 비는 내립니다. 사람 없는 땅에도 비는 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쏟아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또 자연의 운행에 관련돼서 너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 말씀이지요. 제가 예전에 교사였던 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과외를 하거나 또 그런 적도 몇 번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늘 물어보면 대부분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듯이 수학입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또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좀 깊은 사고를 해야 하고 또 오래 진득하니 그 모든 것을 잘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포자는 있어도 뭐 영포자나 국포자 또 이런 단어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숫자와 규칙 뭐 이런 건 되게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숫자만큼 어떤 현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결론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도 실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또 상황을 진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숫자는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지요. 특히 요즘 시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또 좋은 또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앞다투어서 사람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또 모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 분류하여서 많은 것들을 수치화하고 또 규격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유익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시작하게 하는데 또 좋은 어떤 밑작업이 되고 또 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가 보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숫자화하고 또 규격화하는 이런 논리가 지나칠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수치화할 수 없고 또 공식화할 수 없는 것들까지 이렇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면 결국은 나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숫자화하는 순간 내가 숫자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계산해야 하고 또 수량화해야 하고 또 계량화해야 하는 그런 분석해야 할 숫자요 데이터가 되고는 합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수치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교육인적 자원부라고 하는 아주 기괴한 이름의 정부 부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 한 사람을 교육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어떤 자원이 되는 그러한 관념으로 이렇게 이런
교육에 관련된 정부 부처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확장되다 보면 결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셔서 인격적이신, 아니 그 인격 이상이신 하나님을 마치 고정된 어떤 것으로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치화하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또 규격화하고 어떤 논리와 원리에 가두어 두면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또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어떤 공식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법칙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내 자신을 어떤 내가 행한 여러 일들의 숫자의 조합인 데이터로 나를 보거나 나의 행동을 어떤 공식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일 수 있을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신학으로 이렇게 규격화하고 수치화하고 어떤 법칙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 또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속 그 의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율법과 교리에 매우 밝은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 자신을 지적인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이들이지요. 이들은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의 교리와 또 지식의 이런 무대 위에 계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또 신조가 무너질 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때로는 고난과 사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조가 아닌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질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조,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원칙과 규칙에 따르면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리와 신조 밖에서 그분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교리와 신조, 설명과 안내도 결코 그 실체를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교리를 갖는 것도 그 교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발판으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숫자의 마법에 걸린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교리화하려다가 결국 자신들이 그 교리에 갇히고 말지요. 그래서 그 교리 너머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실체를 만나야 비로소 교리와 신조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실체는 늘 언제나 이런 일을 일으키지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없는 땅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창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그런 줄 압니다. 내가 있는 곳에 햇볕이 내리쬐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한계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깊은 산골 나무 위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니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저 바다 끝 어느 섬에 외진 백사장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생각이 닿지 않는 그 땅에도, 그곳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욥처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사람 없는 땅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는 내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미 정해진 공식과 규칙, 수치화된 데이터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규격화할 수 없는 하나님, 수치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신앙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경험으로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가보지 않은 나의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아니 나의 인생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2023년이 이제 한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을 겪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나의 미래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또 어떤 경우와 또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사람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고 매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결코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다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수치화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학과 교리, 경험과 신앙에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 바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